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25시 응답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우리 이제 중요한 맥추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빠져나올 때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빠져나옵니다. 그게 우리 6월절이고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광야 생활을 이렇게 쭉 하게 되는데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게 되고, 또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키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49일 만에 보리를 수확했는데 그것을 기념한 것이 맥추절입니다. 지금으로 보면은 우리가 24시 이렇게 기도 속에 있을 때 24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창세기 3장 사건이 이해되지 않았을 때는 전혀 이렇게 제가 마음 편하게 행복하다 그런 거를 찾을 수 없었고요. 그러면서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사실은 이게 복음으로 이 말씀이 쭉 이렇게 정리가 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이 유일성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구나.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 인간은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행복할 수가 없게 돼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면은 결국은 행복할 수가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유일성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현장을 보는데 많은 사람이 인생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또 저의 인생도 이때부터 보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고 있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말이야. 가정이 다 어렵다고 하고 힘든다고 하는데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네피림이 들어와가지고 가정을 잡았단 말이야. 악한 영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많은 문화 이런 부분도 다 포함되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업에 벌써 굉장히 어려움에 들어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문제에서 빠져 죽겠구나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 부분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예배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된다면은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전부 다 축복이 되어 있고요. 또 축복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복음이 말씀으로 쭉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사실은 계속 오는 어려움을 막아낼 수 없거든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감사가 회복되게 되고, 왜냐, 여기는 전부 자기 중심이거든요. 상대방은 말이요, 좀 자기 중심인데 내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감사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보여지고 우리가 말하는 이런 개인이 보여지고 가정이 보여지고 업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지면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보이고 그걸 도와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똑같이 나도 이 속에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늘 분쟁이라니까요. 늘 힘들어요. 교회 온 사람이 왜 저렇습니까? 교회 온 사람요, 전부 다 이 속에서 각인대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에 가정에 왜 이러냔 말이에요. 이 속에서 각인돼 있거든요. 그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속에 있을 때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미래를 열어가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인도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도 일어나고 저런 일도 일어나고
어떨 때는 뭐 도저히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일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 되게 하시고 25시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누림 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저는 이런 많은 부분들을 체험했거든요. 뭐 어려움이 오가지고 뭐 정말 이렇게 어떻게 살 수 있겠냐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누리게 하시고 우리 미래를 어떻게 인도받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가지고 인도하시는데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쭉 인도해 간다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이 말씀으로 정리될 때 이때부터는요 우리 인생이 보이게 되고요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장이 딱 보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현장이 보일 때는 생업도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보이는데요. 아니 문제가 보이는데요. 그리고 사건이 보이는데요. 여러분 말씀이 조금만 복음을 한번 정리돼 보세요. 그런 록펠러 같은 인물은요. 오늘 우리 맥주절인데요. 록펠러 같은 인물을 한번 보세요. 저는 이 록펠러를 보면서 참 어머니가 대단하다. 어떻게 록펠러에게 중요한 이 말씀으로 딱 복음 안에서 정리를 시켜줬을까 말이에요.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록펠러 어머니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이렇게 정리시켜 줬는데 주의를 성수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이걸 줬다니까요. 메시지가 쭉 평생의 메시지가 정리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일을 먼저 해라. 그리고 주의 일을 먼저 하고 주의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10의 1조를 중심으로 해서 삶을 살아라. 너무 놀랍잖아요. 이 록펠러 어머니가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정말로 주일 성수하는데 그냥 성수하지 말고 맨 앞에 가서 가능하면은 예배를 드리라 이랬다니까요. 참 보통 인물이 넘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10의 1조 중요한 그보다 더 중요한 교회를 계속 지어라. 그리고 학교를 지어라. 야, 우리 뭐 10의 1조 하기도 어려운데 말이야. 아니, 교회를 짓고 학교를 지으라는 거예요. 교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런 교회를 갖다가 많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치면 뭐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런 대학교들을 수없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어느 정도 축복했냐? 회사를 갖다가 수천 개를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축복했냐? 이 록펠러를 통해 가지고 지금도 록펠러 재단이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깔려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복음으로 말씀이 딱 정리될 때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딱 채웠습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가장 먼저 찾고 누린 사람이 누구냐? 오늘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느 정도 축복을 받았냐?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꿨는데요. 1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다윗이 왕이 됐는데 결국 왕되기 전에 이렇게 사울에게 쫓길 때라든지 아니면 왕이 돼가지고 반역 때문에 다시 도망자가 됐다든지 이때 아마 이 시가 나온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노아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오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확실한 보장을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보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16절에 보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확실한 보장을 가지고 있다니까. 그렇게 어려운 가난하고 궁핍한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확실한 보장을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40편 16절에 이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정말로 만물을 갖다가 정복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임된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죽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그 여러분의 현장의 주인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미래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바라보고 비전을 탁 붙잡은 겁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그 충만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나 앞으로 왕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이 얼마나 이렇게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릴 다윗과 같이 쓰시기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쓸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주일학교 애를 다 싣고 오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오늘 이 애들을 태우고 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들 앞으로 어떻게 쓰실까 말이에요. 그래서 뭐 거의 말 잘 안 합니다. 계속 올 때까지 기도한다니까요. 왜냐?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우리의 후대 중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정치 현장에 갈 하나님의 전도자, 그리고 경제 현장에 갈 하나님의 전도자, 문화 현장에 갈 하나님의 전도자를 지금으로 키우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일학교 이렇게 수련회가 계속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우리 교사 선생님들 큰 힘을 내기 바라고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은 앞으로 록펠러와 같은 이런 후대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요합니다. 다윗은 문제가 오는데 계속해서 어떻게 했냐? 기회를 잡았거든요. 다윗 생애를 가만히 보면은 거의 기다림이라니까요. 뭐 제목을 붙인다면 기다림의 신앙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10년을 갖다가 쫓겨다니면서도 아무 염려 안 했잖아요. 그리고 당시는 뭐 이렇게 뭐 경찰 국가고 법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많았거든요. 왜냐?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도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를 바라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을 탁 찾아냈다니까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찾아내는 거 보세요. 다윗은 한 시대에 쓰임받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다. 그냥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 속에 오실 메시아를 기념하는 것이다. 이 축복을 찾아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왜냐?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언약을 쥐고 있었기 때문에. 시편 78편 70절에 72절,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선지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제사장.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실 것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자, 왕 대신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있었다니까.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염려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 되는 것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그것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말하리라. 시편 142편에 보면은 어마어마한 특별 기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이 왔는지요. 부르짖어 가면서 기도했다니까요. 부르짖으면서 간구했다니까요.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냐? 내 원통함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들어오는 이 우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갖다가 곳곳에 설치해놨는데 내가 어떻게 피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떤 결론을 내렸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를 속히 건지소서. 왜냐? 확실한 보장을 갖다 이미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피 흘릴 때에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전부 다 거기에서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실한 보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이 승리의 비밀을 다 가지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현장 살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정확하게 녹아있잖아요.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현장 살릴 비밀이 있을 때는 아무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현장 살릴 수 있는 비밀인데 무슨 걱정이 됩니까? 그렇잖아요. 내 영혼을 갖다가 이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내 문제를 갖다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갖다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데, 어느 정도 여기에서 다윗이 올 고백했는 거 한번 보세요. 40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제사를 기뻐하고 예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인데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인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요, 생각이요, 너무 하나님과 이렇게 잘 통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어마어마한 비밀을 갖다가 메시아를 보내줬는데 정작 그 메시아를 기념하는 것이 행식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행식에 치우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이제는 그리스도를 보내가 다 해결했다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받아놓고 이 승리를 자꾸 놓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용할 그런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 시작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싹 바꿔버려야 돼요. 어느 정도 바꾸면 되겠냐? 문제는 전부 다 기도 제목이다. 그렇잖아요.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났냐? 1절에서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이 1절에서 3절에는 또 뭐라고 말했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할 때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은혜스러운 거 있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제가 그게 묵상을 하면서 내가 굳이 설교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것이 찬송이라니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7절 한번 보세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어느 정도인가 하니까 오늘 7절하고 8절에는 말씀을 다 붙잡는 거 한번 보세요.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하고 14절에 보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2절입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오. 당연한 거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나타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언약이 있을 때는 이런 기도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 손을 좀 봐달란 말이에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시작될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믿음의 선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죠. 요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같이 뭐냐? 피제사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니까. 아벨은 양의 피를 드렸고 피제사. 그러니까 아벨을 하나님께 어느 정도 축복했냐? 여러분 그 본문을 잘 보시라니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남은 생애를 인도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아벨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리스도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전부 다 보좌에 나갈 때 담대하게 나갔잖아요. 어느 정도 담대하게 나갔냐?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갔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저는 억만분의 1도 차이 없이 움직인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만물을 볼 때 얼마나 너무 신기한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면서 그냥 기가 막힐 정도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 조그만 이런 미생물들까지 움직이고 있을까? 그러니까 저의 미래, 제가 이 큰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겠냐? 살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많은 부분들이 다시 정리가 됐다니까요. 제 인생이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인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표입니다.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사가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은혜가 임하니까 말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있구나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승리할 수 있냐?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어떻게 불렀냐 말이에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불렀다니까요. 말하고 생명 살릴 수 있도록. 어디에 살릴 수 있도록? 개인 살릴 수 있도록. 왜냐? 개인을 살릴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개인 살릴 수 있는 답을 준 거라니까. 맞잖아요. 우리에게 각심한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은 개인을 살릴 수 있도록, 가정을 살릴 수 있도록. 왜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말이에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고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고요. 이 말세가 딱 되면은 전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 핍박이 일어나고 막 환란이 일어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요. 세상을 사랑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 어떻게 불렀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끝이 오리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는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다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이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살면서요 폼만 잡고 있다니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네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었지 않았냐? 그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이렇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는 뭐냐?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춘 거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 개인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 교회입니다.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줬다니까. 어떻게 줬냐? 사람들은 전부 다 틀린 걸 가지고 있다니까. 그리스도 외에 모든 걸 버리도록.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버릴 수 있는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니까. 틀린 걸 가지고 축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먼저 부른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도 있지만은 현장에 나가면 많은 교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빛 교회를 나서는 순간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란 말이에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들, 심지어는 거기에 만나는 멤버들 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들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이야기해 보라니까요. 복음 없습니다. 복음이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면은요 고스란히 당합니다. 맞잖아요. 얼마나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돈 없다 해도 말이요 보증서 줘가지고요 다 날려버리고요 어렵다 하고 그럽니다. 맞잖아요. 많은 사람들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분별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1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부른 거라니까요. 분별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살릴 답입니다. 우리는 신앙하고 삶이 이렇게 자꾸 달라지는데 아닙니다. 신앙하고 우리의 삶이 같은 겁니다. 신앙하고 우리의 생업이 같은 겁니다. 다섯 기초 속에 들어갈 때는 같은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적 전도 전략 그 속은 단순하게 성경적 전도만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의 생업이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초대 교회가 저 로마를 정복했던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아주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왜 거기는 집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지, 왜 거기는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 하나님 축복했는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로마서 16장의 정인으로 세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려움을 어떻게 축복으로 바꿔야 되겠냐? 복음으로 말씀을 정리해라. 록펠러처럼 왜 인생을 정리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너무 어려움이 왔다면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질병 속에 있으면 다시 건강을 갖다 찾을 수 있도록, 왜냐? 복음 때문에, 왜냐? 전도 때문에 다시 준비하면 됩니다. 정말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하나님을 쫙 바라볼 수 있는 기회라니까요. 유일한 오늘 그리스도, 이 유일성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 나의 어려움을 바라봐야 되고, 내 질병을 바라봐야 되고, 내 문제를 바라봐야 되고, 내 후대를 바라봐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일이 나느냐? 문제가 전부 다 비전으로 보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이렇게 탁 찾는 겁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비전 속에서 이 꿈을 딱 키워가는 겁니다. 후황되게 우리는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사실에 의거해가지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사실에 의거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이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건설을 이미 줘버릴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지식, 지혜, 부활을 감춰놨잖아요. 그걸 찾는 겁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너무 어려운데 복음으로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너무 질병 때문에 힘든데 복음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깨끗하게 나아가지고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다. 어려움이 왔으면 저 밑바닥부터 가서 복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러면 됩니다. 아이고 우리 자녀 때문에 손자 때부터 잘해도 됩니다. 그래 맞잖아요. 우리 자녀를 잘 복음으로 인도해갖고 손자 때 가서는 세계 복음하면 됩니다. 그래 뭐든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가지고 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 어떤 일이 날 줄 모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요셉으로 내려가는 가운데 세계복음 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했는데 솔로몬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복음으로 새로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남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로 시작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꾸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복음으로 새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순절날의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록펠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생의 메시지를 정리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마스터 플랜을 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